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뇌에 그 정보를 입력하면 그 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지요. 눈에 보는 것, 이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어쩌면 어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치면서 각종 들짐승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에게 물맷돌로 물맷돌을 던져서 그 들짐승들을 쫓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거진 3m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m 80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반도 되지 않는 꼬맹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런 꼬맹이와 내가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그가 들고 있는 칼은 장장 6kg, 7kg 정도 되는 그러한 창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무려 60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방패 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거인, 그 거인을 맞서 싸우는 다윗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신을 의지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그가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덩치 자체도 조그마하지만은 다윗은 입고 있는 갑옷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들에서 입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복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과 물맷돌을 던지는 그냥 줄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이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윗의 뇌 속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거구의 사람, 거기다가 엄청난 갑옷과 엄청난 창과 그리고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의 사람을 다윗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에 더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 하나, 물맷돌 몇 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몇 개, 이것과 더불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외적인 조건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렸다라는 말은 이미 그 걸음 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달려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권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선수를 보면 상대방을 보고 두렵거나 하면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두렵고 내가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춤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나려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다윗은 손에 주머니를 들고 있던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던지니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구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떠한가?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가 혹은 실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이 알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도 신나게 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외부적인 조건에 휩싸여서 우리가 두려움과 움츠림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심을 알고 그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